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을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아랑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니고데모와 그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무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장사되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장사되었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셔서 그 무덤 문을 깨트리고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거하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눈치를 많이 보면서, 특별히 부자들이 로마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답니다. 가지고 우리 모두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왜 당신이 무덤을 빌려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좀 난처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장기 임대 빌려준 게 아니라 주말만 빌려줬어요. 주말만 빌려줬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 항상 그리스도인인지 주말만 내 인생을 드린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이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주중에는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에 주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중에는 천국문을 닫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돌아가셔도 주중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천국문을 닫고 있으니까 주말에 돌아가셔야 천국문 열려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말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무속인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무속인이 있어요? 예, 무속인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속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자신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무속인과 비슷합니다. 우리 오중섭 안수집사님 이번에 교회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해석해보면 이런 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는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글이에요. 부모님 공경 잘 하세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막 앞에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부모님 공경 잘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계속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재물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때? 11조 생활 잘 하세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들 경제를 좀 조정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11조를 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 경제 정책을 펴요. 근데 이 경제 정책이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가장 형편없는 경제 정책. 또 하나 물어봅니다.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윤택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지 않는 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누세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만 들고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무속인과 같은 삶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종교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전통과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예배는 드리고 가서 한 달이 걸치고 가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이 종교인이죠. 예, 종교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섭게 종교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아 거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뱀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인에 대한 주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다, 제자. 주님의 제자다.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소명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란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어디가 있어요? 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가 저 멀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출발점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다가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늘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두고 내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습관이 되고 인격화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예수님 닮으셨군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군요. 지체들 간의 연결이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리 뜯어보아도 저리 뜯어보아도 우리 박수근 안수지사님은 항상 그리스도인 같아요. 맞죠?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사님은 이리 뜯어보아도 저리 뜯어보아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네요. 자,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해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리 뜯어보아도 저리 뜯어보아도 항상 주말만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가 심란할 때예요. 상처가 너무 클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워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워낙 형편없는 짓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손을 잡고, 야 베드로, 예?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게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막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 목숨 하나가 뭐라고, 이 두려움 하나가 뭐라고, 내가 사는 것 이것 조금 더 살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이런 나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화가 나서 자기 인생을 막 가슴을 치면서 분노하면서 한심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중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사랑하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잘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처가 많은 분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기 뭐하면 저만 보이게 이렇게 하면 들어. 예, 그분들 남을 사랑하기를 잘하시는 사랑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넘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니까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말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도망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복판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 이상 그 상처에서 헤매지 말고, 진짜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상처에서 헤매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뒤로 숨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나를 가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양들 앞에 나와 양을 사랑한다고 말해. 양을 먹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야. 나는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내 지체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내 지체를 향하여 열어놓은 만큼 마음을 열어놓은 만큼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나는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네. 그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네 마음을 드러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갑자기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주중에 누군가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일날 주말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체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보이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KBS 아침마당에서 나온 이야기래요. 아침마당에서 주제가 술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주제로 다루는 거예요. 아침마당에서.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막 노래를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해? 라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 끝에 끝 글자는 가로 끝나 이거예요. 뭐죠? 혹시 아세요? 고성방가요. 고성방가에 어른들이 너무 혹시 고성방가 해보신 적 있어요? 고성방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한 자녀가 미친 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밤에 술 취해서 길에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다른 자녀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아빠인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막 다 뒤집어졌지만 그 아빠는 비참해서 말도 못하는 거죠. 자녀가 인생의 고뇌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그때 고성방가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 고성방가하면 아빠가 떠오른다.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이 들 때 그때 딱 아빠를 생각하니까 아빠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런 아빠의 모습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잖아요.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유산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행동을 괜찮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행동을 괜찮게 하고 저도 행동을 괜찮게 해요.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 선교연금 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예. 가난한 이웃과 장애시설을 돌아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갈 만한 큰 범죄를 우리들이 짓지 않고 살잖아요.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일을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다가온 결정적인 순간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탁 왔을 때 그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살아야 하는 밥줄에 걸린 상황이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순간이 탁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가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놀랍게도 주말에 오지 않고 주중에 와요. 대부분 주중에 와요. 주중에.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처예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주말이 아니라 여기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이 약해요.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애굽이 강하게 다가오고 아수르가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눈치와 아수르의 눈치가 보고 나는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눈치 보지 마라! 그런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눈치와 아수르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만하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오만하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만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중에. 예배 현장에서, 성전 안에서 무시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준엄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아멘. 우리들의 정의는 잘못한 사람 탁 그냥 엎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저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기다린다.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디에서요? 주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죠. 강도랑 함께 돌아가셨어요.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했고 평생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죽는 순간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희망이구나.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온 힘을 짜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희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희망이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망의 메시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아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죽어가면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꿈꿉니다. 하늘나라. 이게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희망.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그러면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두 팔을 벌려 안아준다. 이러한 감동을 경험한 한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이렇게 노래로 부른 것이 찬송가 525장입니다. 혹시 525장 띄울 수 있나요? 찬송가 525장 한번 펴보면 이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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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다 같이 어서와 돌아오라.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어디에서 실수한 것을요? 주중에 실수한 것을. 주말에는 실수 잘 안 해요. 여기서 누가 실수하겠습니까?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떠한 허물과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준엄한 목소리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너희여,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20절 시작. 네, 그들은 많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았느냐? 환난을 먹고 살았고 뭘 마시고 살았느냐? 고생을 마시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왜? 그 민족에게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그런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스승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칠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만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나.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상처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큰 사랑이 내게 밀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붕 떴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아, 정말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서서 우리 지도자들을 바라봤어요. 아, 저들이 섬기기 위해서 일찍 저렇게 자신을 깨우고 일찍 달려오는구나. 저들이 좋은 지도자구나. 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지도자들이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을 주십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 터졌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건들면 아파요. 상처는요, 건들면 아파요.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저도 옛날 교통사고 한번 나봤는데 신경이 다치니까 후 하고 바람만 불어도 살이 에이어요. 이게 상처예요. 그 상처들이 이제 다 치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만 오면 또 아파요. 이 상처가 꿈속에서도 살아나요. 다 끝났구나 하는데 꿈속에서 상처들이 살아나요. 어쩔 때는 이야기하다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나보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등골에 땀이 샥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는 상처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비수가 되어서 그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켜요. 이게 상처예요. 그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온다. 근데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치유되면 달빛같이 살았던 인생이 햇빛같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더 강하게 더 빛을 발하며 살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그 기계 설계를 전공했어요. 네, 기계 옛날에. 그런데 기계 설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철에 대해서. 근데 철을 재련소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철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철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찬물 속에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요. 찬물 속에도 푹 집어넣어요. 이것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철이 강철이 됩니다. 강철. 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중심에 서서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상처 속에 내가 인생을 가둬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러므로 이 상처를 나를 가두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상처 속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도와줘요.
베드로는 한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통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베드로가 즉시 달려가서 제일 잘 도와줄 사람이에요. 야, 그거 나도 해봤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혹시 그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거나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자기를 거기에 가둬놓지 마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싸매주려고. 싸매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일어서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너가 자기를 가두지 않고 문을 열고 사람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지체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 사랑으로 표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달빛같이 네가 살아왔느냐? 이제 햇빛같이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햇빛같이 살아왔느냐? 7배의 햇빛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하라고요? 상처의 중심에서 고백하라고요. 그냥 여기 모인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라고요. 주중에 고백하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어디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 오늘 설교에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네.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말만 여기 모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사들의 눈치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됩니다. 그것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한심하고 그래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상처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그 상처 속에서 헤매지 말고 양을 먹이는 현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현장으로 달려나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었던 분들, 이제 그 상처 싸맨 자리, 상처를 치유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있는 자리가 달빛처럼 살았다면 햇빛처럼 살게 하시고, 햇빛처럼 살았다면 7배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벌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